베드로 전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베드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했던 문제에 대해 깊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 또 믿음의 방식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1장에서는 고난에 대해 잠깐 근심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는 여러분, 고난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잠깐 근심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했다가 차츰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을 피해 살아갈 수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말씀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행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3절에서는 선에 대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마름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일이 목이 말라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너희들이 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너희가 선에 대한 목마름, 열망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선을 열망하고 또 목말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리움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며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어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나에게 없는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4절의 말씀은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던 초대교회 공동체,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복된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또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대로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는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또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에 걸린 인격이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은 저보다는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이롭게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를 지배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왜 나여야 하느냐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고난을 삶 가운데서 수용함으로 이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제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김예랑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딸이 2살 되던 해에 그 딸이 뇌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뇌전증이라는 병이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반복적으로 몸의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뇌질환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고 차도가 있다가 또 없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느냐고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싸웠었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항의했던 그때는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자분이 감동이 되었었던 것은 이를 넘어서서 고난의 순간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이에게 또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준 것인지, 왜 이러한 고난을 준 것인지, 또 아픔을 준 것인지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아이를 고쳐주시는 개입을 원하는 기도보다 지금은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쳐주시지 않아도, 지금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앞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잠시의 회복으로 인한 일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기까지는, 또 그것마저도 감사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과 또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선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되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역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선을 행함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고난이라도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통제하게 되고 이 일들이 내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전에도 겪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겪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복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더욱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18절 이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보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이 말뿐만인 것이었다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주 이상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예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며 결과적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에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죽으사라는 말 대신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핍박과 모욕, 비방과 조롱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이 왜 선을 행하는 모습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죄인이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또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더 이상의 죽음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며 최고의 선행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죄가 요구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되어지는 재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그분이 보여주신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행의 목적, 즉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중반부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죄를 용서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이유, 또 선행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길을 잃은 양과 같던 우리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19절 말씀에서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19절의 선포가 의미하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를 더 정리하자면 19절에 예수님의 영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선포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 즉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끝까지 살아간 이들이 결국 옳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마침내 승리케 되었다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모두가 높이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른손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왕의 권위와 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2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을 따라 살아감으로 당하신 고난의 끝은 가장 높은 자리로의 오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으며 인내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감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이 소망을 갖고 있기에 기뻐하고 복이다 말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복이라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승리의 모습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마지막 승리의 모습,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이 되다 고백할 수 있으며 또 선을 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구분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비난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다 할 수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이 의아하여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트리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아무도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동일하게 슬퍼하고 동일하게 절망하고 동일하게 아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소금의 기능인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기능적인 부분을 대입하여서 의미를 많이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낸다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소금을 먹으면 일어나는 일이 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이 책은 기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이면 고난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가 증명이 됩니다. 혹시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아마 유튜브 통해서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같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진들에 나온 인물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관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만 우리 함께 이 영상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예배가 왜 다를까? 저것이 왜 더 감동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쉽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그들이 쉽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3자 애국교회에 가입된 교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3자 애국교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회로 공산당 노선을 따르며 당의 승인을 받은 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교회, 이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교회는 다 철거시키고 불태워버리는 상황에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 수는 약 1억 명가량에 달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부의 감시와 또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교인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은 기도할 것이고 이 신앙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 기사에 인용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압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 대해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압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 목사들과 교인들이 반응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매력을 깨닫게 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저들의 모습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또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가장 빛이 나고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빛이 발하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이유를 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15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화재 이후에 그 주동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추측과 시선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에 놓여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곧 주다라는 말이 강요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었을 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고백은 개념적이거나 우리들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들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 위에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과 말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이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시작을 합니다. 부활절 이전부터 40일을 되짚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지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고난에 대하여 초점을 많이 두었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사순절의 의미는 온전하지 않겠다. 이 고난만을 생각했을 때는 사순절의 의미는 온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역시도 묵상해야 하지만 그 뒤에 이를 넘어서 부활하심과 승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이 진리임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함으로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앞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이기에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이다, 축복이다 말할 수 있고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소망이 무엇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도전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되다 말하고 기쁨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